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토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날들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멸망 전에 일어날 일들과 세상 환란을 대하는 우리의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성전 멸망이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사탄의 세력에 준동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미혹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죠. 주님이 승천한 다음에 유대 땅에는 많은 거짓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특히 로마의 반란을 도모했을 때 셀롯 열심당원들이 지지하는 메시아,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도 수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마치 요즘에 저희가 그 중동에 보면 아이시스가 있죠. 그 사람들처럼 테러를 일으켜서 많은 이 로마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게 계속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지지했던 소위 계명성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반란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넘게 학살을 당하고 이후로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흩어놓고 이때서부터 유대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해요.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엔 유대인들이 안 그러지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진짜 아이시스처럼 그러한 행동을 했거든요.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난리와 소요, 반란과 전쟁과 그러한 소문들이 주님 승천 후에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초대교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즉 주님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리고 앞으로도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난리와 전쟁을 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미혹하는 종교들이 있죠. 통일교, 신천지니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미혹해서 난리와 전쟁을 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단순히 이단을 넘어서는 겁니다. 저희가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준동하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난리와 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악한 영이 이끄는 세력. 여러분 이게 널렸습니다. 좋은 예로서 역사상 인간을 가장 많이 학살하고 죽였던 공산주의.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요. 노동자의 천국이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대신에, 즉 이건 종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체 사상도 수령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는 사상, 종교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PC주의, 정치적인 올바름주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C주의는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다문화, 소수자, 성소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마이너리티, 그리고 자기들이 압박받는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로 불러달라는 동성애자들, 자기들을 여성평등가로 불러달라는 남성 혐오주의자들, 자기들을 마이너리티 종교로 불러달라는 모슬렘들, 이들은 동상이몽을 하면서 같이 연합해서 이 기독교를 공격해요. 그래서 세상을 자기들이 활개칠 수 있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욕먹지 않을 소위 자기들이 부르는 자유, 억압이 풀어진 세상, 특히 성경 말씀의 법과 윤리와 성경과 기독교 자체가 억압적으로 그들은 느끼니까 여기서 풀려진 자유와 평등한 세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기독교와 교회를 핍박하죠. 그들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산주의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와 PC주의는 결국 종교성을 띠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허울 좋은 명목으로서 사람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 이단과 똑같고, 그렇지만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은 그러한 명목으로 난리와 전쟁까지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체 왜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과 미혹하는 이러한 주의들이 나올까요? 이념들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그냥 악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왜 이것에 미혹을 당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미혹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하기에 그렇습니다. 가지려 하기에 좋은 허울을 가지고 미혹해서 자기들의 힘과 권력과 재물과 사회적 우위와 영적 우위와 헤게모니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나치와 공산당과 요즘의 PC주의자들이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미혹을 하는 거고, 미혹을 당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하기에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과 이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자기만의 천국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거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게 바로 죄성이죠.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치가 없는 세상 천국,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걸 가지고 싶어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사기꾼이 속이는 것과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들, 이들이 똑같은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 천국, 지상 낙원이 올 수 있다며 허울 좋게 말을 할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우르르 다들 몰려갈 때, 그럴 때 속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재림은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이렇게 세상 천국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환난들이 다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 후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 사기꾼들과 사기꾼들에게 속는 인간들, 둘 다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이 땅에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을 다 저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말세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진짜 천국 갈 사람과 천국 못 갈 사람들이 갈리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여기 보면요, 그렇게 천국까지 못할 사람들이 나올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잘 봐야 될 것은, 난리와 소요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헛소문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즉, 당연히 난리와 소요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에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는 당연히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과 함께 당연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러분, 속이고 그리고 속는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구 세계에서는 이 거짓된 사람들이 진리를 쫓는 사람들을 미워하죠. 서구 세계에서는 지금 동성애자들, 남성 형혼자들, 공산주의자들과 모슬렘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죠. 성경을 미워하죠. 다른 세계에서는, 서구권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는 곳곳에서 모든 종교는 다 허락해도 크리스찬과 기독교만큼은 박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거짓된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된대요. 즉 여기서 이런 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다면 그게 우리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증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4절 어떻게 뭘 말할지 미리부터 고민하며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15절 그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말씀을 주신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된 세상에서 고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첫째는 그런 재앙들이 오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참된 모습이 다 드러나야만 그래야지 심판 때 정확하게 되도록 가르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도록 정확히 되는 삶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정확히 되는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결국 마지막 심판을 위한 가르는 과정이 이 세상 삶이거든요. 그게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가르는 게 다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과 미혹받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고 나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야지 비로소 주님의 심판이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 가지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런 재앙들이 올 때 주님이 손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두려워하며 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확실하게 갈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가 수식이 되는 그 수순이 된다는 겁니다. 재앙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해 주시는데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것이라고 표시되는 멸망하는 이들에게서 나눠지는 일이니까 인내로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인내로서 우리 영혼을 얻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어려운 삶을 허락하시고 저의 삶 속에서 주님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과 정말로 주님 악이 어떤 때는 승리하는 듯한 모습을 저희가 보지만 이 일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 저희가 아옵나이다. 주여 이 세상을 살 때 그러므로 저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만 저희는 오히려 이로써 저희가 주님에게 속한 것이 드러나는 저에게 증거가 되는 일로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저희는 인내로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마음속에 허황된 것, 주님을 떠나 저희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 이것들을 저희가 주님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해서 저희가 속이는 자나 또한 속아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며 저희가 참으로 주님의 양들처럼 순순히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순복하며 순종하며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를 다 되게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